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전하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말할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누구를 모독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나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은 바로 병원과 교회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병원과 교회를 가기 싫어한대요. 제가 금요일날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정말 싫다고 제 아내에게 볼멘소리를 하자 아내가 제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과 교회 정말 가기 싫어한다. 그런데요, 병원은 이해가 가요. 자신의 병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거죠. 또 자신의 병을 치료해야 하니까 그 고통이, 그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싫은 걸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는 가기 싫은 곳으로 사람들 사이에 낙인이 찍혀져서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뭐가 그리 그들을 불편하게 하기에 저들은 저렇게 꺼림칙해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교회 자체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전형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예배해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칭송을 들었을 때나 지금 사람들 사이에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나 교회는 항상 예배해 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구제와 봉사, 전도, 선교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을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그 자체보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것이겠지요. 교회가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우리 화평교회, 우리가 교회 이름을 부르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 우리 화평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 가기 싫어하는 교회라고 생각할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은 스데반 집사가 살았을 당시, 오늘 지금 계속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살았을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들은 과연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성전을 지도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두 하나같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도 제단하시지 않는 율법으로 사람을 제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 율법을 어기면 구원 못 받고 율법주의자들 사람을 제단했어요. 또 성전 거민들은 다들 하나같이 성전주의자들이었어요. 성전주의자들.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 성전주의자들은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성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데반 집사와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와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 종교 지도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그래서 스데반을 일컬어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소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순교시켰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모독해, 성전을 모독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스데반 집사만 홀로 외로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잘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공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모독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은 그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저 영원한 성전의 그 지체들인 것을 망각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전을 모독하는, 율법을 모독하는,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일컫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바 있습니다. 거민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들은 왜 이리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걸까요?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모독하고 그 성전을 모독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걸까요? 이처럼 어리석은 광경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그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표리부동한 모습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리부동한 모습. 교회가 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교회주의자들로, 그 속은 개교회주의로, 그 속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종교화되고 화석화되어 음흉하고 음습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된 건 아닌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질식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50절까지를 보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거민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자손 하나님의 족속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제한하려 하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주의자. 이 말이 곧 성전 모독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로서 제일 두려운 건 저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도식화시키는 것이 제 스스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때만, 여러분들에게 체득될 때만, 여러분의 삶같에 여러분의 심장에 와닿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말씀이 말씀되는, 설교가 말씀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건 설교자들의 크나큰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님들을 세우니 그들의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나가기를 맞지 아니하는구나. 이름의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였던 일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처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네.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규례, 그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 집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이런 말을 했어요. 옛것은 헐어야 새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헐어야 새 것이 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고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 증인들 세워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전히 예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처소는 이 외형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인데 내가 그 어디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율법과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왔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이 스데반 사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왔던 스데반, 하나님을 율법과 성전으로 제한했던 성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틀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가 율법주의자들로 전락되는 건 아닌가?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말씀으로 저 사람을 그냥 막 A등급, B등급, C등급, 조금만 좀 어긋나 보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 사이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 거하게 한다고, 성전 안에다가 그분을 제한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주 망원경, 요새 어떤 망원경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원창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예? 저 은하계를 넘어서 저 멀리 수억 광년에 있는 그 별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지금 개발됐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미경도 광학 현미경, 그래서 수천 배, 수만 배 막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대우주, 그리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소우주, 이 모든 곳에 또 충만하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인간이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제한한다고요? 제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류 문명사에서 끊임없이 그들 신전에서 그들 신적인 존재를 가둬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물론 성전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을 제대로 정의하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이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화평교회 성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화평교회 성전 안에서는 화평교회 공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정말 화평교회 성전, 진정한 화평교회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평교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화평교회 성전은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화평교회 성전입니다. 화평교회 예배는 언제 완성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걸로 완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평교회 예배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오롯이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성되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가 완성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일회적인 예배로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인 망상이요 착각입니다. 미신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일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네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배 전혀 안 드리대.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성령님이 그 뱃속 안에서 내주하 하신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걱정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사기치는 거야? 왜 속이는 거야? 왜 불의와 타협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가기 싫은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자의반 타의반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밖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보좌요 나는 나의 발도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짐을 지으시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말 같으니라.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시고 스데반이 이 설교에서 빠진 부분이 스데반이 인용한 부분인데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근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 어디서 안식을 얻으시나? 어디서 쉬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시고 안식을 취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가증한 것을. 아까 우리도 참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안기는 그 안락함보다도 돈이 주는 그 안락함을 더 꿈꾸는 우리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장치해 놓은 이 세상 내에서 모든 그 시스템들, 여러분,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빼앗게 하는 것, 돈이 장치해 놓은 그 구조, 여기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거리 앞에서 굴복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빗나간 화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빗나간 화살이 무서운 거예요. 빗나간 화살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죄죠, 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입니다. 여러분, 왜 빗나갔어요? 화살이. 왜 빗나갔습니까? 실수입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역을 겨냥해서 화이시위를 당겼기 때문에 빗나간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의도와 그 적극성, 그것이 바로 죄요 죄성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거민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성전만을, 하나님 대신에 율법만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빗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죽음을 예감한 채 종교화된, 화석화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지도자들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과 성전에만, 종교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아까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저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떠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안식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방박사가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하나님 앞에 뭘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우리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소박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채로 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떠는 일, 심령에 통해하면서 드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1절. 자, 시작. 무기고 마음과 그 형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채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설교 중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항상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라고 번역된 안티피토,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안티피토. 여러분 요새 안티란 말 잘 아시죠? 안티 반대한다는 거죠. 반대. 안티피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의도는 잘 알지만 그 의도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지만 그것에 반대하여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똑같은 설교를 해왔어요. 성령에 감동된 채 예언자들, 예수님까지. 그러나 그들은 잘 알지만, 잘 들었지만 반대하여 안티피토 거스른 거예요. 반대하여 투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게 아니라고 투쟁하고 항쟁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피토의 역사는 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항쟁입니다. 이 투쟁과 항쟁은 집요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안티피토했던 그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티피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피토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티피토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안티피토의 습성,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안티피토의 이런 습성,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에 의해서 정복될 줄 믿습니다. 또 정복되어야만 하고, 이 안티피토의 투쟁과 항쟁을 바울은 이렇게 다룬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이 안티피토가 있어요. 여러분, 박 목사에게서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해요. 이게 충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데반과 성전주의자들이 충돌했던 것처럼 충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면 이 안티피토는 정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습성,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면서 정복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안에서 쇠잔해지고 그 자취를 감추는 일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재,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도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용없어요. 회복될 겁니다. 이 회복과 성장과 성숙과 부흥,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일,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성령의 소욕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 화평교회가 온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려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일은 없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전은 무엇인지, 성전 안에 거해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가능해야 되는지,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성전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성령의 소욕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